이 만두가 원래는 그 유목민들, 아랍인들의 그런 음식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뭐 유목을 하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 만두 가게인 쌍화점이 있었던 이유가 외국인들이 이 아랍인들이 이렇게 만두를 파는, 그래서 이 고려 가요인 쌍화점에도 외국인이 등장하는 것을 봐서 이때 고려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천주교와 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고려에 천주교가 전래되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고요. 다만 그런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명청 시대였어요. 그래서 명말 때의 마테오 리치 많이 들어보셨죠? 마테오 리치는 이제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마테오 리치가 1552년에 태어났대요. 근데 1552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선종한 날이래요. 그 해래요.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중국 선교를 꿈꿨지만 실패했잖아요.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선종을 하셨는데 그 해에 마테오 리치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마테오 리치가 이제 중국에 1581년에 중국에 입국을 하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마테오 리치라고 부르지만 이제 중국식으로 이마두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왼쪽에 있는 선무문 천주당, 지금 이름은 선무문 천주당인데 이제 여기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주보로 하는 주교자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1904년에 지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남당이에요. 남당인데 마테오 리치가 처음에 이 자리에 지었던 성당은 1605년이었고 이게 3번 정도 다시 이제 재건이 되면서 현재의 이제 선무문 천주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에 마테오 리치가 이 자리에 소성당을 지었을 때에는 이 중국의 전통 가옥의 형태에다가 그 위에 지붕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그런 형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가 마테오 리치의 무덤이에요. 여기는 이제 잘란, 챙란이라는 지역인 곳인데 이곳은 마테오 리치가 죽었을 때의 황제가 이 땅을 이제 내어 주었고 이곳은 이제 그 후대로 계속 선교사들의 무덤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중국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중국에 이 천주교가 성행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마테오 리치의 선교의 특징은 이제 문화 적응주의 선교였다. 그래서 보유론적 선교다라고 하는데 이 보유론이라는 뜻은 이 유교를 보완한다는 입장에서 천주교를 전하는, 그래서 어떤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그런 접합을 이제 시도를 했던, 당시에는 이제 유교가 워낙에 그 기본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이 문화를 존중하면서 천주교를 그러니까 유교에 부족한 것을 천주교에 이제 보완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려 복장이 아니라 유교 선비의 복장을 마테오 리치가 많이 했는데, 이게 저는 마테오 리치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이 마테오 리치랑 중국의 선교를 같이 한 루지에리 신부님이 사실은 이 중국 선교의 먼저라고 볼 수가 있대요.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어를 배운 것도 루지에리 신부님한테 배웠고, 그 두 분이 같이 오긴 했지만 루지에리 신부님이 좀 더 일찍 이 중국어를 배우고 선교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서역에서 온 승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이제 10계명을 중국어로도 번역을 하고 천주 성교실록이라고 천주시리보다 좀 더 일찍 그 중국어로 교리서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 불교 용어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불교의 이미지가 강하게 가다 보니까 루지에리 신부님의 선교는 좀 실패를 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 리치가 이걸 보고서 승려 복장이 아니라 유교 복장을 하고 또 이 불교와의 차이를 좀 강조를 하고 유교와의 관계 쪽으로 좀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나 예수에 대한 인식을 불교보다는 유교 쪽으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복장도 유교 선비의 복장을 하고 또 유학자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지식들, 그 중국 고전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섭렵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유학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에도 마테오 리치가 기역법, 수학, 지도 제작, 천문여법 이 서학 쪽에 워낙에 능통하다 보니까 중국 사대부들이 이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전주교 신부라는 사람이 유학자의 그런 기본 이 지식을 다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서양 학문에 대해 능통을 하니까 많은 사대부들이 마테오 리치를 만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문화나 풍속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배공 제조를 인정을 했는데, 이 배공 제조가 무슨 뜻이냐면은 공자를 존경하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 유교의 이 풍속을 존중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수준 높은 종교 민족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천주교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보는 그 상제가 바로 천주다 라고 가르치면서 보유론적인 선교를 통해서 무려 2천여 명이 이제 이때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했던 선교 방법 중에서는 이제 과학 선교와 저작 선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 기술로 이게 좀 관심을 유도한 거예요. 막 신기하고 뭐 자명종, 해시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유도를 해요. 그러면서 천주교를 선교를 하고, 특히 이 만국여도라는 그 지도가 제가 이제 배경에다가 써가지고 흐릿흐릿하지만 뭔지 아시죠? 이 만국여도가 중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해요. 중국은 세상의 중심인 나라인데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니, 약간 이제 이런 충격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작 선교, 문서 선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시작될 때도 사용되었던 한문 서학서, 네, 이 한역 서학서, 이것이 이제 서구 문명을 전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쓰여진 서적을 말하는데, 이때 당시에만 한문 서학서가 400권에서 500권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쓰였고, 이게 개항기 때까지 오는 역사로 치면은 수천 권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마테오 리치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문 서학서는 뭘까요? 네, 천주시리죠. 천주시리는 1603년에 쓰였어요. 그래서 이 천주시리가 이 천주교를 좀 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유교의 상제 개념을 이제 하느님과 대응해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천주시리가 마테오 리치의 대표적인 저작이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중국 교회의 창설자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 천주교 서학을 전래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유럽에 이 중국 문화나 중국 철학, 중국의 학문들을 또 반대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동서 문화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쓰여진 많은 한문 서학서는 조선에 유입이 되면서 조선에서 천주교를 수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문화 적응주의 선교, 보유론 쪽 선교는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의례 논쟁의 쟁점이 되었는데,
의례 논쟁에 대해서는 그 아래쪽에 유인물 아래쪽에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테오 리치 다음에 또 유명한 분이 바로 아담 샬입니다. 네. 이제 탕양망, 그 중국 그 한문으로는 탕양망이고, 우리 아담 샬 신부님인데, 이분은 이제 1622년부터 66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천문학적으로 좀 뛰어나셔가지고 중국의 역법 개정에도 참여를 했고, 또 숭정역서라는 천문학 총서를 이렇게 편찬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분의 뛰어난 능력이 인정받으면서 1644년에는 흠천감 감정에 임명이 되었는데, 이 흠천감은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천문대 같은 거예요. 당시 이제 중국에서 천문이나 역법, 이 달력을 말하죠.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것을 맡아보는 기관이 흠천감이었어요. 이 흠천감의 대장이 된 거예요. 외국인이. 그래서 이분이 뭐 월식이나 일식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황제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런 어떤 황제의 신임 속에서 북경의 남당과 동당을 건립하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한역서학서 중에 주제군징이 바로 이분의 저작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청 시대의 순치제하고 좀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청나라 이제 순치제는 아담샤를 마파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마파가 존경하는 할아버지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황제를 이렇게 아련할 때에는 3번을 무릎을 꿇고 절을 9번을 하는 그 예가 있대요. 근데 아담샬이 순치제를 만날 때는 이 예를 안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순치제가 나이가 어렸는데, 이 아담샬을 만나러 가면은 그냥 이제 그 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열매를 그냥 따고 이렇게 굉장히 소년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아담샬에게 이렇게 만나러 오고 하면은 그 미사에 쓰이는 포도주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맛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성화나 성물, 천주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아담샬이 이렇게 순치제를 보러 가면은 자기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천주교에 관한 서적을 이렇게 보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이 순치제가. 그래서 이제 1656년, 57년에는 2년 동안 무려 24회나 황제가 이 남천주당을 이제 방문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순치제가 죽은 후에 아담샬을 시기하는 이들, 예를 들어 뭐 흠천감의 감정이 아담샬이 되었으니까 이 흠천감에서 근무를 하는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이들의 어떤 시기와 그로 인한 모함으로 투옥이 되기도 하고, 또 사형 선고를 사형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황태후 또한 이 아담샤를 많이 신임을 하고 있어서 황태후의 도움과 또 이 시기했던 모함했던 이들이 스스로 몰락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담샬 하면은 우리가 소현세자와의 친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현세자 이제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양에서 1637년부터 45년까지 심양에 이제 체류를 했는데 1644년에 명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북경에 수도를 이전을 하면서 귀국을 이제 요청을 했고, 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하기 전에 청나라 황제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북경에 체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남천주당에서 아담샤를 만났고,
이렇게 교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만날 때마다 한문으로 필담을 해서 서학이나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분 때문에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에는 아담샬이 한역서학서나 천문서, 여지구, 천주상 이런 것들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소현세자가 천주교에 대한 아담샬에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소현세자와 이제 귀국을 하는 일행 중에는 아담샬이 이제 세례를 준 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이제 아담샬이 소현세자에게 이제 가서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도 좀 잘 해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현세자가 나는 잘 못할 것 같고 선교사 한 명을 동행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아담샬이 이렇게 막 백방으로 다 뛰었는데도 동행할 수 있는 선교사를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를 일행들과 이렇게 그냥 보내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소현세자는 귀국한 후에 이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와의 인연은 이제 소현세자에게서 끝나게 되었고, 후에 이런 서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소현세자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우리 두 사람은 매우 떨어진 땅에서 각자 태어났지만 이 외국 땅에서 마주한 일에 마치 혈연처럼 맺어진 것처럼 서로 경외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학문으로 합치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서학에 관해서, 천주교에 관해서, 그리고 소현세자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학문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친밀한 그런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는 어떻게 천주교가 전래되었는지 볼 건데요. 보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일본에 대해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